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막 좀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걸어 나오시지도 못하셔서 집에서 계시고 지금 널싱홈에서 못 나오십니다.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건장하시고 뭐 항상 자랑하셨는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랑하시고 운동선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행복한 어머니 상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다 어머니세요. 어머니들이 내가 어머니로서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여기에 나오는 루포가 누굴까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루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루포의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덜퍼덕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쓰러졌고 그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거기에 있던 군사가 루포를 사람을 둘러보다가 루포를 주목하더니 너 나와. 그러고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포는 얼떨결에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갔던 겁니다. 이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과연 이분은 누구길래 이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은 누군가라고 찾고 있었던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되어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가 믿음을 갖고 이제 젊은 때 아내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는 아내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 루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시몬의 아내는 루포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구레네 시몬은 세상을 떠났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를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돌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사도 바울은 그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오죠.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네,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머님도 루포의 어머니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엄마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요. 어머니라는 포지션을 주셨고 타이틀을 주셨고 여기에다가 권위를 주셨어요. 어토리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손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믿음의 거장을 잉태할 수 있는 모성애를 엄마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얻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한 생명을 자녀로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그 자녀가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죠. 인간 사회에서 모든 관계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113편 9절에는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어미가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안 보이던 세상이 보여요. 네. 아들 나니까, 딸을 먼저 나니까, 그 꼬마들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참 후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야, 그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네. 예, 이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누리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처음부터 지옥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이런 귀한 관계를 얻게 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대단하구나. 아멘도 안 하시네.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잘났던 못났던 뭐예요? 어머니예요. 내가 못났다고, 내가 자녀보다 아는 게 없다고 어머니가 위축이 된다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바보다 생각하면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죠. 근데 어머니가 자주 무대 보일 때가 많아요. 모르면서 막 밀고 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뭐예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 사람과 사람에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녀들은 뭐를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다? 엄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엄마.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오래 산대요. 이게 어떻게 오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산대요. 네.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법칙?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 때부터 사람 속에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자연의 대법칙입니다. 짐승도 본능적으로 느끼는 법칙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에 보낸 적이 있었죠. 중국 사람 청년이 자기 그 어머니랑 같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 개가 이제 큰 개가 앉아 있었는데 이 어머니한테 그 수박을 잘라갖고 이것을 딱 찍어갖고 먼저 이제 개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개가 고개를 딱 돌리면서 옆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를 자꾸 포인트 하더라고요. 개가 그렇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수박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입을 딱 벌려서 하니까 자기가 쏙 빼갖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개가 이 사람한테 막 올라가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더니 그냥 뭐 귀에서 막 그냥 차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또 그렇게 영특하네 보니까. 그 개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드리라고.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커다랗게 상해를 입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고 무시하고 속상하게 할 때 본능적으로 심적인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혼란이 생겨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역하고 도전할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면 바르게 살기를 포기해 버리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음이 상하고 망가져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갖게 됩니다. 오래전에 감옥수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감옥은, 미국에서요. 그 감옥은 극심한 죄를 지은 감옥수를 수감하는 곳이었어요. 감옥수들이 자막무도하고 살벌하기 때문에 삼엄한 경계를 했습니다. 그들은 수갑을 찾고
다리에도 쇠사슬을 묶고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도 아주 장애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입에 망을 씌웠어요. 입에 망을 씌웠어요. 망을 씌웠고 그 사람들은 그 독방에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그 사람은 그곳 감옥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갈등.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끝내 어머니를 살해해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어머니를 죽이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 평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엄마에 대해서 원망도 많았고, 뭐 자식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엄마도 또 그냥 자기 혈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싸움이 그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고, 끝내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포기한 인생을 살다가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들하고 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도 때로는 농담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아요. 말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마음에 심한 상해를 입습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상해, 인저리를 얻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놓고 하나님은 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주시고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세대를 맡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언제일 것 같아요. 어머니 위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없을 때 권위를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대장이에요. 어머니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권위는 망가지는 거예요. 어머니 위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없을 때 절대 권위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외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없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삶 속에 원칙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혈기가 왕성해서 거칠게 말하며 행동할 때 비윤리적이고 사람들에게 매정할 때 거짓말을 하고 남을 향해서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할 때 그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부모가 사이코패스 자녀를 낳는다고 해요. 나르시스트를 낳는다고 해요. 막 사는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자녀에게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니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선한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는 어머니는 행복하죠.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건강하고 거룩해야 자녀도 건강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향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낼 때에 가정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며 자녀가 일하는 일터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셋째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은 자손들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어머니는 자손들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어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참 보기 좋다. 이 믿음은 너의 할머니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했고 형제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종이라고 했고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자라고 말을 해요. 이런 삶은 디모데의 삶 속에 나타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를 어디서부터 받게 됐냐면 외할머니부터 전수받아서 이 믿음을 디모데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말과 행실,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고 그 유산으로 자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머니라고 한 것만 해도 나는 벅찬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머니로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지 못하고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도 있어요. 저주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키우지 않는 어머니죠. 항상 비교해요. 자녀를 띵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항상 비교해요. 비교.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쟤는 저런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기가 낳고 하나님의 형상의 선물을 받았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과잉 보호를 해요. 과잉 칭찬을 해요. 그냥 절절절절 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부정적인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슬프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하면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래서 죄책감 느끼게 하고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게 만들어요. 이런 자손은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해요. 또 심해지면 평생 고칠 수 없는 소시오패스가 되게 해서 사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는 항상 비교해요. 누군가보다 잘했으니, 쟤보다 잘했으니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하면서. 그리고 쟤랑 싸워갖고 이겼으니 너 참 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경쟁하고 아들 보고 그거 보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 자녀 앞에서 항상 남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게 해요. 때로는 못했으니 열등감 갖게 해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과잉 칭찬을 하면서 정도에 맞는 칭찬은, 이렇게 과잉 칭찬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도에 맞는 칭찬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슬픔, 부끄러움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멍청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항상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슬픈 감정도.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도 힘들고 남도 비참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정신 못 차리면, 정신을 잠깐 놓으면은 우리 본능이 이상한 대로 나가고
메스업 시켜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무지 많은 곳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시편, 잠언 많이 얘기해요. 넷째는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모성애를 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를 내가 갖고 있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는, 아빠가 따라갈 수 없는 본능적인 모성애라는 거예요. 알죠? 엄마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진짜 옆에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자기 딸만, 자기 아들만 이렇게 사랑을 하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모성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성애를 잘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새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성애를 잘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거장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포, 로마서 16장 13절에 있는 루포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뛰어넘어 또 다른 아들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측은히 여기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본능적인 모성애를 동원해서 바울을 돌봤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감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도 어머니 속에 갖고 있는 모성애, 그 모성애를 마음껏 발휘해서 사람들을 잘 돌볼 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껴주는 말,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말, 여러분의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본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어머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성애를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어머니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베풀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모신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모성애를 잘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모성애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어머니 속에 갖고 있는 모성애를 발휘해서 사람을 돌볼 때 사람들이 살아나죠. 요즘 세상에 정말 어머니의 애정을 필요한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 여기 몇 분 안 나온 그 여러분의 모습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그때 장례식 하셨을 때 여기에 이영순 권사님 앉으셨는데 이쪽 자리, 그때는 그보다 더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 멀리 떨어져 앉았는데 더 많은 자리를 다 채웠어요. 한 몇십 명 되죠? 우리 이영순 권사님 한 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영순 권사님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따님의 그 연결된 그런 가족들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의 그 복신 집사님의 연결된 가족도 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사님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봐요.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면 우리하고 연결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머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아빠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다. 종이다. 제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자녀를 얻는 어머니는 행복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잘 사용하는 어머니는 행복해요. 자손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는 행복하죠. 앞으로 나는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모성애로 믿음의 사람을 잉태하는 어머니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머니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행복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 행복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르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